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시작. 예,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올 연초에 깃발을 딱 꼽은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표대로서 올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의 생활을 주력합시다 하고 이 표어를 정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이제 연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즈음에 다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한 실천합시다 해가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모두의 큐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큐티.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요즘에 주보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요즘 보시는 본문의 큐티 본문이 어디예요? 예, 출애굽기 말씀이 되고 있죠. 지난 주중에 보신 말씀 중 출애굽기 3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하셔서 부르시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부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사실상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었겠지요. 하지만 이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엇을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추진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선택하시는 것 참 중요해요. 그걸 성공리에 맞추기 위해서 주력하시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느냐? 헛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성령에.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도. 엊그저께 인터넷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저기 경기도 안산에서 어떤 50대 목사님이요, 너무나 엉토당토하는 짓을 해가지고 목사 얼굴에 목을 치렸더라고요. 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충만하니까 그렇게 미끄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직분자 한 분 한 분도,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다른 것에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당위성을 우리는 모두가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우시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하시는데요, 저절로 공감이 되더라니까요. 참 말로 형언하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자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옛 자아가 아닌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엇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께서요, 때로는요 가지치기를요 싹둑 하실 때가 있어요. 잡초를요 뽑아낼 때가 있습니다. 벌레를 잡아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름을 주고 물을 줄 때가 있지요. 무엇을 위하여? 열매. 주인이 원하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저는 사랑하시는 영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열매가 있는, 그것도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는 삶. 우리가 이 소망 속에서 본문의 첫 절이었죠.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그것을 분별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15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뭡니까?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호색, 성적인 탐욕을 말하죠.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더 벌벌 떨면서 집착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술입니다. 뭐예요? 마술이에요. 눈속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원수 맺는 것, 여러분 그것 알고 계세요? 이것도 기질입니다. 어디를 가든 원수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입니다. 무엇입니까? 싸움, 시기, 분냄, 당짓기, 네 편 내 편 가르려고 하지 마세요. 당짓기. 그리고 분열함입니다.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 그리고 이단, 투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질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술 취함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방탕함. 어쩌면 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옛 자아 가운데 이 족쇄가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로부터 해방될지어다, 이로부터 자유할지어다, 그러므로 기도의 삶이 열릴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취하라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해내려고 하면은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캄캄한 지하에서요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면은요 거의 벌레들이 있어요. 막 기어가는 다리가 막 수십 개 되는 지네가 있고요, 지며느리가 있고요, 지렁이가 있고요. 똑같이 지자로 시작하네요. 이러한 벌레들이요 빛을 비추게 되면은요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 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에 육체 이렬이, 육체 소욕이 분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그 바닥이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이었는데 제가 참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개구멍으로 그 지하 바닥을 왜 들어갔느냐면요, 여러분 제가 왜 종종 그 지하 바닥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몽당 연필 주스려고. 그날 몽당 연필 하나 주스면은요 완전 수입 잡은 겁니다. 그리고 언제는요 가끔 10원짜리 동전도 주서요. 그날 완전히 월척 낚은 거예요. 10원짜리 동전 주웠다는 겁니다. 몽당 연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하에 들어갈 때요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떤 후레쉬가 있었냐면은요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진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후레쉬가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게 있었어요. 신발장에서 그거 꺼내가지고요 초등학교 그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비춰가면서 몽당 연필을 주웠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 경험이 이 거룩한 설교단상에서 간증으로 쓰여질 줄이야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빛을 비추니까 벌레들이 싹 도망가더라고요. 벌레들이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비춰지는 가운데 벌레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사실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결과로 다가가게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로 다가가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전에 보면은 그냥 성령의 열매 나오는데, 원전에 보면은 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이 열매, 저 열매, 그 열매, 그 열매, 그 9가지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큰 열매예요. 하나의 큰 열매인데 마치 무지개 빛깔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하게 발현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어떤 빛깔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아가페의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내가 종종 토라지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옹졸한 내가 삐지잖아요.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에요? 희락입니다. 희락. 이것은 바로 헬라어로 카라, 바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화평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힘으로 제압하는 상태가 아닌 평화로 연결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오래 참음, 이것은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 용납함으로, 수용함으로의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고 견딜 테야, 이 막연한 참고 견딤이 아니고 용납함을 오래 참는 것, 수용함으로 오래 참는 그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친절을 말합니다. 친절. 그리고 양선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죠. 이것은 아가도시네라는 말인데 호의를 베풀다, 그거예요. 호의를 베풀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음, 신뢰, 이것입니다. 신뢰. 그리고 온유,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이 한문으로도 참 번역을 잘했어요. 부드러울, 그리고 따뜻함. 바로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움이 나약함으로의 부드러움이 아니고요 통제되고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온유. 그리고 또한 절제입니다. 절제는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의 무지개가 다양한 빛깔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란 다양한 이러한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이것이 한결같이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란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도, 어떤 성공 지침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공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인격의 열매를 말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모함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한 목사이지만 인격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 한 분 한 분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러니까 그 인격에 손상이 있으므로 성령의 열매가 손상이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인격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입니다. 또한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것은요 관계 속에서의 드러나는 열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기독 작가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사실 정신과 의사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이 관계 속에서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요 서로를 보지만 결국은 누구를 봐요? 나를 보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지나치게 타인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하다 보면 누구 탓 하면서 흠집,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자에게 있는 그 티를 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인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그분이 쓴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 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뽑으려 하니 온통 잡초였는데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와, 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치게 타자를 보면서 누구 탓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저를요 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나를 이렇게 볼까?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이런 착각 속에서 좀 들떴다가 근데 계속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째려보는 거야? 기분이 또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일세. 왜 나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가만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안 썼네. 내가 마스크를 안 썼네. 문제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3번 시작. 나에게. 사실은요, 문제가요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만났을 때 그 10사람 모두를 몽땅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0사람을 만났을 때 3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요. 그런데 7사람은 원수가 돼요. 또한 어떤 사람은 10사람을 만났는데 10사람 모두가 원수가 되고 말아요. 이것이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영가족 한 분 한 분께서 영가족 하니까 영가족이 뭐래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영가족이란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서의 영가족. 우리 영가족 모든 분들께서 10사람을 모두 친구로 사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열매 맺는 이 계절 가을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열매를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25절, 2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할 때 그리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시기보다 참된 영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영광이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플한 것이죠.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왜 공부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이 목사도 왜 살아가는가? 삶에 대한 이유, 삶에 대한 당위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세 분 이상 시작.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설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이 큰 질문을, 그리고 큰 답변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육체의 욕심에, 육체의 소욕에, 육체의 일에 지배당했던 나입니다. 그런 내가 해방되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입은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또 어디 있는지. 주중에 대전 유성에 교회를 개척한 제 친구 목사,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는 오랜 시간 동안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 가운데 나와가지고 교회를 황당하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정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만날 때보다 얼굴에 웃음이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사실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CCM 가수였고요. 그리고 사진 작가예요. 예술성이 아주 듬뿍 있는 친구인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이런 감각이 있는 친구니까요, 얼마나 좋은 이름들 많이 이렇게 노트에다 썼겠습니까? 사모님하고 함께 상의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 이름들을요,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많은 이름들을요, 한 단어 하나에 다 담아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은혜. 은혜라는 두 글자 안에 글쎄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름을요, 은혜 침례교회로 지었답니다. 은혜교회, 은혜교회.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요즘에 푹 빠져있는 찬양이 있대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에 푹 빠져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제 자신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CGN 가수 지선 씨의 노래가 유튜브 상에서도 이 노래가 많이 더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익히 접했던 찬양이었지만 새삼 그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은 나의 고백이 아니던가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름진 생애를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마무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아이 시절과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은혜.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 주간의 삶을 열며 감사로 사명자의 삶을 열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인쳐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빛 대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거룩함으로 분별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왔으면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셔서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을 용서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조심하신 가운데 믿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헛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하셔서 주님의 영을 사모하고 주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영적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쳐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깊은 세계 속에 주님 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